어,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의 서울에 어떤 큰 교회를 건축하신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에 500억 이상이 들었는데 솔로몬 성전에 뭐 몇십 분의 20분의 1인가 24분의 1인가 밖에 안 됐다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그까짓 거 성전 짓는데 500억 든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더 크게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본래 성전은 지구상 전체에 예루살렘에 하나만 세우게 돼 있었고 그 외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워졌죠. 그리고 그 성전 외에 다른 성전이라고 불렸던 것들은 산당이라고 성경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성전이라 하고 크게 짓고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들을 따라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이나 제도나 하는 모든 봉사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받으시지도 않고 또한 오히려 그것을 큰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으로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왕들은 산당을 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나라의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모든 왕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여럿이 있었지만은 어느 왕도 넘지 못한 범죄가 있었는데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서는 넘어가지 못했다고, 다 따라갔다고, 그 앞에 굴복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후 같은 대단한 왕도 하나님 앞에 그런 부흥을 받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려고 했지만은 역시 여로보암의 황금 송아지 숭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여로보암은 아예 그 집안 전체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됐는가 하면은 더러운 거름 치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깨끗하게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은 우리가 신약에서도 하나님과 황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씀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만약에 둘을 같이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는 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는 격이 된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고 또 질투로 진노로 갚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400년 종살이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시내산 앞에서 했던 그 범죄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그 시점에 내일이면은 십계명과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바로 그 시간에 귀걸이라든가 목걸이, 뭐 손목에 하는 그러한 장신구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녹여서 황금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다. 그 앞에서 막 뛰놀고 아주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는 했지만은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 다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호소하고 중보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는 않으셨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목이 곧아서 언제든지 또 그런 짓을 한다. 그래서 죽이지는 않겠지만, 멸하지는 않겠지만 약속의 땅까지 같이 가지는 않겠다.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약한 존재를 알아요. 더 절대적인 강한 존재가 이끌어가고 보호해주고 구원해줘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신을 만듭니다.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 다음에 먼저 하는 일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 그러고 난 뒤에 더 교만해지면은 니므롯과 같이 이전 세대의 창세기 10장,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니므롯과 같이 인격이 신격으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좋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영웅처럼 등장을 하게 되면은 군중들은 정말로 우매하게도 그 뛰어난 사람일수록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가공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덧붙여가지고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학식을 입히고 뭐 다른 어떤 인간이 주어지는 권세 같은 걸 입혀가지고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가시겠다, 같이 가시지 않겠다 했는데 또 한 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받아가지고 내려왔던 10계명을 깨뜨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같이 가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두 번째 또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이 두 번째 10계명입니다. 이 두 번째 10계명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판 두 개를 다듬으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것은 모세한테 네가 다듬어 가지고 와라 해서 모세가 다듬은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다듬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의해 가지고 판으로 제대로 준비되어야 된다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곧으면 목이 곧으면은 또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을 모세에게 써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해가지고 주셨고 그 두 번째 것을 이제 보관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은 뭐 개혁자들이라든가 오늘날 목회자들이라든가 신자들이라든가 심지어 유튜브 하는 그런 분들도 다 성경대로 그렇게 성경대로 가감하지 말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먼저 기록되었고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도록 돌판에 친히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똑같은 것을 기록해 주신 그러한 성경 중에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입니다. 주님께서 구약에서는 깨뜨려버렸던 것들을 뭐 이런저런 내용으로 유대인들한테 주시는 것이었고 신약에서는 두 번째 주시는 것처럼 신약 성도들 교회한테는 다른 내용을 주셨을까? 전혀 다른 내용을 주신 적이 없고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한 분이 주셨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같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갈은 옛 언약에다 비유를 했고요. 하갈이 낳은 자식 이스마엘은
옛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 계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구약 성도들, 혈통적인 선민들을 비유했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구약 시대 하갈의 곧 옛 언약을 믿던 시대의 남편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아들을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되었을 때 사라는 새로운 언약이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우리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고 그런 것처럼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로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공동 후사가 된다. 하지만은 아무리 율법을 믿었어도 율법의 의를 흠없이 가졌다 할지라도 육신으로 난 자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언약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 신약의 하나님 아브라함 똑같은 한 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한 분의 성함이 달라지신 거라는 거죠. 야훼였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호세아라든가 예수아라든가 이러한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를 같이 연합시켜서 계시를 하심으로써 이제 우리한테는 마태복음보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초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7장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했고 저들에게 이 아버지의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된다 할 때에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의 새로운 성함이라는 거죠. 새 언약을 맺고 아버지로서 아들을 낳으신 아버지로서 아들로 태어난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5일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사람들한테 이제는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계시록 15장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증거의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라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증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장막. 두 가지 단어에 일단 집중하셔야 됩니다. 증거. 이 증거가 뭐냐? 조지난 시간에는 제가 증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증인은 자신이 모든 것에 실제로 증거물일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곧 증언이 진짜 팩트에 대한 증거물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 분 하나님의 증인으로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한 백성들이 가장 중심으로 여기고 중앙에 두었던 것이 있어요. 어디에서나 글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1년에 3차례 그 이름을 두신 곳에 모여야 되는 곳이 있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전에는 그 성함을 두신 곳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에 조금 작업을 한 게 있거든요. 작업을 했는데 아마 독일산인가 하는 그 드릴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뭐가 따라왔냐면은 나사가 따라와요. 굵기가 좀 차이가 난 세 종류의 나사가 나오는데 이 나사를 그 드릴 갖고 이제 조우거나 풀려고 할 때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속으로 뭔 생각이 나냐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지? 우리보다도 먼저 선진국으로서 공업을 발전시켜 갖고 부강한 나라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 텐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나사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만든 나사는 세 종류가 다 굵거나 가늘거나 상관없이 위에 드라이버 또 전동 드라이버 같은 경우로 쓸 때 드라이버에
그 집어넣는 홈을 일자로 만들어 놨어요. 일자로 만드는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나사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떤 상태로 되어 있냐면은 십자로 되어 있어요. 일자로 깊이 파면은 머리가 쪼갈라져 버려요. 근데 십자로는 더 깊이 팔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업을 할 때 전동드릴은 빨리 돌잖아요. 그럼 돌 때 이게 나사가 이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끝에서 끝에까지 일자로 딱 돼 있다 보니까 일자 그 돌리는 요 기구를 넣어가지고 돌릴 때 계속 일로 나가거나 하다가 픽픽픽픽 하면서 옆에 손도 찔러버리고 막 굉장히 곤란해요. 중심이 안 잡혀요. 근데 십자로 된 것만 딱 집어넣으면은 깊이 들어가는 데다가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빠져나갈 염려가 거의 없어요. 한번 꾹 찔러가지고 두룩 하면은 드드득 하고는 딱 끝나버려요. 근데 이거는 한 10번은 해야 되나 봐요. 잘 맞춰가지고 중심 흔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이래 했는데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벗어나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머리랑 걸 잡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손에 그냥 와갖고 이게 드리탁 하면서 감아버려요. 왜 이렇게 만들까요? 아니 진작 좀 잘 만들었던 그 기술을 아이디어를 갖다가 좀 하면은 좋은데 그렇게 만들어 갖고 수출까지 하니까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앞으로 돈 버는데 참 머리를 덜 쓰는구나 그런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예를 든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많이 버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면은 중심이에요.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뭔지 아세요? 성전이에요. 성전의 또 중심은 뭔지 아세요? 법궤예요. 법궤의 중심은 뭔지 아세요? 법궤의 중심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증거판이에요. 증거판의 중심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이것이 가장 우선이고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곁으로 다 비껴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 분 하나님 여기에 대한 것 없으면은 기적이 일어나면 가요. 뭔가 말씀 잘 전한다 싶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귀가 가려웠던 걸 살살살 긁어주면은 이 말씀 굉장하다 하면서 따라가요. 뭔가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 얘기할 때에 이 중심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곧 한 분 하나님 일계명에 대한 증거에서부터 벗어나면은 다 옆으로 비껴갈 수밖에 없어요. 탈선해요. 선을 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다쳐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삶 속의 중심, 우리의 인간이라면은 우리의 영, 속 사람이 뭘 따라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겉사람 아무리 잘 된다 해도 병 고치고 중풍병 낫고 아니면 암병 낫고 아니면 문둥병에서 막 썩어들은 것들이 정상으로 낫고 나만 같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에 있는 속 사람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똑바로 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보감은 밝은 명자 쓰거든요. 밝은 명자 쓰는데 밝은 명자에 암심자 쓰는데 그거 말고요. 명심이란 말이 뭐예요?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씀이에요. 뭘 새겨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증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코어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 벗어나면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5장 말씀 5절은 어느 것에 대한 환상이죠? 현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환상인가요? 아닌 거예요. 적어도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많은 셀 수 없는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승리했단 그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다시 나타나실 때에
그때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면은 그 시기에 거기 우리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삭을 줍는 것처럼 또 다른 일이 이어진다는 것을 명절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계시록 15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또 누군가가 구원받아 남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증거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거 장막에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증거 장막이라 했어요?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 여러 곳에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언약의 장막 또는 성막, 만난다 해서 회막, 옮긴다 해서 장막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걸 갖다가 증거막이라고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증거막인 이유는 중심에 뭐가 다른 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증거궤가 들어있는 거예요. 본절에서 그래서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솔로몬의 성전이 안치되었을 때 그 안에는 이전에 있던 것 두 개는 사라져 버렸다고 말씀하셔요. 뭐가 사라졌죠? 쌍난 지팡이하고 아론의 지팡이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금항아리, 만나 담아놨던 금항아리 없대요. 그럼 뭐가 있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후부터는 오직 한 가지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친수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돌판에다가 돌판 깎지 않고 그냥 대강 이렇게 뭐 판이 매끄럽지 않은 데다가 자연석에다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요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석 끝에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몰라요. 특히 히브리 글자는 대부분의 글자가 이렇게 정사각형 안에 집어넣을 수 있고 꼬리의 단어의 꼬리 부분은 그 밑으로 좀 더 내려오게 하는 글자거든요. 그 글자는 몇 글자 안 돼요. 옛날에 한자 공부할 때 이렇게 네목 하나 안에다가 십자 써가지고 한자 쓸 때 했던 것처럼 히브리 글자는 거기에서 네목 하나 안에 어떤 거는 4분의 1 위치에 넣고 어떤 거는 2분의 1 위치에 넣고 어떤 거는 4분의 4 전체 꽉 차게 넣는 그 자음자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매끄럽게 깎아놓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팍 파가지고 기록하신 거예요. 여기는 뭐 잉크로 한 거 아니고 페인트로 한 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비석을 새기실 때처럼 손가락으로 쫙쫙 해가지고 10가지 계명을 친수로 기록해가지고 이걸 대대로 보관하라고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관하게 하신 것이 계시록 15장 5절에서도 증거로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 증거는 뭐예요? 증인은 무엇을 같이 옆에서 대동시키는 용어가 있죠. 그건 뭐예요? 판단하는 거죠. 재판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참소를 하고 어떤 자들은 변호를 하고 어떤 자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계명들 중에서도 첫 번째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대제사장 앞에 증언을 하셔요. 근데 대제사장이든 서기관들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야만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은 없었어요. 왜 없었죠? 착해서 대제사장이 봐줬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1계명에 대해서는 똑같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잘못된 것을 지적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밤낮 쫓아다니고 찾아내려고 증인들을 동원했지만은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십계명을 한 번도 다르게 가르친 적은 없어요. 다르게 증언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서기관한테 대답해요.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착하게 뺏기면서 요거 뺏길 때에 왕이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뺏기는 사람들이에요. 사이가 다른 글자 못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빼곡하게 쓰고 글씨도 발음은 안 되니까 똑같은 글씨로 딱 해가지고 그렇게 복사해가지고 전달된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인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되는 원문 성경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뺏기다 보니까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당장 칼 갖고 여기 휘치려고 하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한 글자 더 새기다가 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서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요. 여기로 획이 몇 개인고 아래로 획이 몇 개인가 요거까지 다 세워가지고 이제 요번 복사가 정확하게 잘 됐다 해서 그거를 넘기는 거예요. 근데 요거 복사 가지고 다시 복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 복사본은 처음에 원본으로 것들이 어디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원본을 쓰지 못할 만큼 낡아질 때까지 그걸로 또 복사하고 그걸로 3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요거 해갖고 요걸로 또 원본 쓰고 요걸로 원본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문제 틀리면 그 다음부터 계속 틀리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가능한 한 원본으로 삼아가지고 복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에서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서는 말라기 이후에 신약 성경이 오기 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부터 이미 구약 성경에 4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함에 무슨 모음을 넣어야 될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울도 아도나이여 당신 누구십니까? 이름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 곧 주님, 나의 주님 이거를 갖다 다 헬라어로 큐리오스로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인용할 때 여러 구절이 인용되었지만 하나도 구약 성경처럼 우리처럼 여호와 이렇게 하질 않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1518년에 가톨릭 수도승이 만들어낸 거예요. 500년 조금 넘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여호와는 원래 있던 하나님의 성함 자음자 4개에다가 아도나이에 들어가 있던 모음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발음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제3제명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던 그 계명을 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반은 일단 히브리어에서 나온 대로 맞게 썼으니까 그래도 아도나이로 부르자. 이렇게 개정했던 것들을 이 가톨릭 수도승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호바라고 나오고 그걸 갖다가 좋다. 아들 하나님은 예수,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성령 하나님은 성신, 뭐 그걸 모르고 보혜사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회복된 교회로 사도적인 교회로 어떤 교파의 교리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 세워지는 교회 안에 속하여서 그런 교회들을 확장시키기를 원한다고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가요? 성경 중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성경이 뭔가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되 사라지지 말라고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판에다 기록한 말씀이 뭔가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오경보다도 먼저 기록한 것이 뭔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서 2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기록해 주신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십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뭔가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뭘 다하여서 마지막으로 목숨 다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파에 매이면은 절대로 완전한 진리에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도들이 만든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외에 또 다른 그 후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라든가 아니면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그런 어떤 교파에 속한 학자들이 만든 신조를
성경 말씀 대신하면은 절대로 진리로 회복할 수 없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이 신경이라고 말하는 그것까지도 아주 쉽게 말을 하거든요. 신조라고 하는 말은 믿는 조항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기로 이렇게 1, 2, 3, 4번 이렇게 정했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신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을 신자예요. 그걸 갖다가 요즘 어떻게까지 말하는가 하면은 신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신경이 뭔가요?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신적인 성경과 같은 경전이다. 이런 의미로서 신정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할 때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진짜로 진리의 말씀대로 해가지고 뭔가 학위를 따려고 할 때 그 자체가 별 따기보다 힘들어요. 제가 오늘 책을 여기 이만큼 갖다 놨는데 책 제목이라든가 저자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누구한테 책을 줬어요. 근데 잘 모르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책을 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책을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책을 쓰려면은 책다운 책을 쓰려면은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것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인용을 해야만 논문이나 책이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일반 연구 논문들은 인용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누가 잘한 내용들 갖다가 자기 것으로 한다면 큰일 난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알잖아요. 인정도 하지 않고 자기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아, 사람들이 이거 지금 뭐 똑똑해서 신도 아닌데 이걸 갖다 내놨냐, 볼 가치도 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인용할 때는 그것이 다른 1000권의 어떤 책을 인용한 것보다도 더 무게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책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내용에서 평가는 이거예요.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반대되는 내용들로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분한테 가갖고 박사학위를 받겠다 해가지고 만약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통과될 것 같아요? 어림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목사님한테서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안 믿을 수 없다. 목사님 존경하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존경해야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떤 목회자들은 겉은 아주 순한 양 같고 어린 양 같은 예수님 꼭 빼닮은 사람 같지만은 속이 뭐라고요? 중심이 어떻다고요? 가르침이 어떻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뭘로 알아요? 심정 갖다 대면 될까요? 누구 논문 갖다가 그걸 가지고 이거 증거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뭘로 해야 됩니까? 다른 것 몰라도 나는 성경은 그래도 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바로 믿고 있는지 바로 믿지 않는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같은 것 가르쳐요. 왜 그러죠?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그래 가르치잖아요. 교수님들도 대부분 그 전에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워요. 왜 그럴까요? 올라가 보면은 어거스틴이라든가 아니면은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은 학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 할 때, 목사 고시 칠 때 그것부터 벗어나면은 절대로 어떤 교단에 거기에 속한 목회자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여전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일단 주님 앞에 깨뜨리고 성경에 정말 그러한가 하여 이걸 살피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 교리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 마지막 때에는 성경을 바로 알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에서 이날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끝까지 돌아가지 않은 이 말 덧붙이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자. 갈 때까지 가자.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데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세기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더 올라가서 3세기, 4세기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더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는 그 진리에까지 올라가서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장막이 어디 있다고 해요? 땅에 있는 장막도 있어요.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장막이 어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스스로 계시는 분은 아무 것이 없을 때도 그분만 진짜 계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은 그분이 모든 공간을 지으시고 시간도 지으신 분입니다. 그거 믿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계시고 공간 안에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밖에도 계십니다. 그 말 믿죠? 자, 이번 질문을 생각을 정말 아주 신중하게 해서 답을 하셔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은 없다. 하나님은 공간 안팎에 다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은 없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없다. 이건 질문부터가 애매한 거예요. 답하기가 참 곤란한 거예요. 다시 조금 바꿔가지고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지으시기 이전에 계시던 공간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럼 하나님 안 계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시는데 시간과 공간을 지금까지 지배받는 그 속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생각을 하고 말해왔던, 표현해왔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있냐 없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계시는 곳 불러도 되겠죠. 그런데 높다는 개념으로 뭔가 다른 말들을 사람들이 써왔다면 그 말을 쓰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하늘이라는 거죠. 우리말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스스로 계시는 분 그때는 아무것도 없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런 거 하늘은 같이 있었어? 이런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또 다른 것이 존재했을까요? 그분만 계실 때 존재했을까요? 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우리가 피조된 영역으로서 표현하지 않는 또 다른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초월적인 계시는 영역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계시는 것도 있고 계시는 것은 그럼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과 같이 둘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언어가 하나님 그 놀라운 그분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너무 부족해가지고 바울이 셋째 하늘에 대한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가히 사람의 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가봤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계시는 그런 영역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고
이건 계획 속에 있던 것은 실제로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는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 대한 것을 이제 보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것을 본 그대로 땅에다가 장막을 지어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히브리서 5장에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천사들을 아담보다 먼저 지으셨고 아담은 천지보다 먼저 지음받은 것이라 나중 지음받았으니까 천사들이 있는 그런 하늘이 있고 다음에 아담이 생물들이 쳐다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이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그냥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대한 것을 쉽게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쨌든 간에 그 하늘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설명을 이제 하지 않고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증거의 성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계시록 21장에 가서 여러분 차이점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21장에서 뭐가 있냐 하면은요. 22절에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새 땅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찾아보니까 성전이 없대요. 요한이 사방을 둘러봤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중심에 가서 봤는데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니요, 있어요. 성전이 없다는 말씀은 어떤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형과 같은 성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럼 무슨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 했던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4장 11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성전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과 같이 진짜 성전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왜 계시록 15장 5절에서는 장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얘기했는가? 21장에서는 장막이 아니고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장막과 다른 말씀으로 표현을 했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장막하고 솔로몬 성전하고 모세 성막하고 솔로몬 성전하고 차이점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원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뜯었다가 세웠다가 뜯었다 세웠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주변에 있는 12지파들도 뜯었다가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그렇게 왜 그러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들어가서는 각 지파가 자기 지파의 분깃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거하면서 성전은 예루살렘에다 하나만 딱 지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한다고요? 이사하질 않아요. 떠나질 않아요. 그때는 성막이 아니고 장막이 아니고 뭘 세운다고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아셨죠? 그 말을 회막이라고도 불러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또는 중보자와 거기에서 만나는 곳이다 해가지고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팅한다 이 말씀이에요.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이 법궤를 뭐라고 말해요? 증거궤라고 말씀하시고 그 증거궤 위에 판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시은 자라고 표현되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시은 자에서 대제사장과 만난다 해서 회막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많은 장막들이 쳐져 있지만은 오직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초소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럼 거기서 누굴 만나요? 증거막에서 증거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 누구를 만나요? 증거판에 기록된 증거판을 기록해 주신 그 한 분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의 증거가 계시록 15장에는 아직까지 부활할 자들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아직까지 부활해서 산 돌로 머릿돌에 연합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자들은 여전히 장막을 가지고 여행하는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1장에서는 부활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성전이 되었어요. 어떤 돌로? 세상에서 어떤 자들로부터는 버림받은 머릿돌 되신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게 선택받고 어떤 돌로? 불침례를 통하여서 정금 같은 온갖 보석 같은 그런데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로서 세워지는 성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에 집어넣었던 것이 뭐예요? 거기에는 만나 단지도 들어가지 않고 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나지 방에도 들어가지 않고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판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의 말씀에 보면 한 신랑 한 신부 너희들이 신랑이 나를 배척했다. 그래서 음녀가 되었다. 이런 말로 막 그냥 강하게 책망하면서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목자들을 많이 세울 것이다 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산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만족스러운 하나님과의 미팅이 일어나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신비에다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렐루야 새로운 언약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때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분은 정말 부활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한 분 하나님과 마치 돌판에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 있던 것처럼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고 날 보내신 아버지 계속 그걸 말씀하셔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1장 또는 3장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한다 그 말씀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약의 메시아와 똑같은 뜻이에요. 그 뜻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아들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냐 하면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로 자기 안에 모시고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분을 섬기는 예배자로 세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도록 기획하시거나 의도하시거나 원하시거나 예정하시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뭐예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아들들을 얻으셔서 그 모든 아들들을 맏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게 하심으로 맏아들은 대제사장이 되고 많은 형제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들을 다른 모든 피조물 그분이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인 천사들에게까지 드러내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그거예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충만하게 기름을 부음 받아서 어떤 자가 되겠다고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모든 것들을 확장시키실 때에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게 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한테 하나님은 영원히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알려주는 선지자와 같은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에서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 이런 말씀을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서. 근데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 할 때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는 제사장 개념까지 들어가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그리고 신령한 제사장들 이렇게 우리에게 칭호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은 뭐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위하여서도 우리를 위하여서도 제물을 드린 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몸에 영광스러운 맏아들의 형상같이 변케 될 때까지 어떻게 돼요? 우리의 혼을 깨뜨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야 돼요?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죄 후에는 이 모든 인생들한테 제사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한 가지의 어쩌면은 굴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더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완전히 만유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모든 것과 겉사람까지 완전히 합해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충족하시고 완성하는 일이 일어나면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그가 다시 오실 때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할렐루야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천박한 몸을 우리의 썩을 몸을 우리의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약하게 짝이 없는 몸 세균 몇 마리가 역사를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숨만 쉬게 되는 그런 허접한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들을 발아래둔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를 발아두고 만유에 신령하고 천사들이 쳐다볼 수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의 이 몸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힘들면은 이거 꼭 생각하시고 이거 비타민보다 더 좋은 약이다 생각하시고 이거 안 먹으면은 나 신약 안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시험도 있고 때로는 유혹도 있어요. 때로는 핍박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즐길 만한 좋은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세상이 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새 땅에 그 성전이 임한 걸 보면은 그분이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돌에 연합된 부활한 몸으로서 하나님이 영원히 쉬실 수 있는 안식할 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창전을 마치시고 쉬셔요. 7일째도 쉬시고 그 다음 다른 날도 8일째도 쉬셨어요. 그런데 예창조는 망가져도 그거 다시 수선하시겠다고 일하시지 않고 백성들한테도 일하지 말라 하시지만 새 언약에서 하늘에 세우시는 새 창조 하나님이 영원히 쉬시고 더 이상 손 쓸 것도 아예 생각조차 안 하시는 완벽한 쉬심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사되게 하셔서 물려주실 그 안식은 하나님이 영원히 쉬실 집으로서 정말 끝내주는 보석으로서 우리가 완성되는 날 주님은 영원히 쉬시고 너는 이제 내를 따라서 만유를 충만케 하는 자로서 만유의 교회라 이렇게 하시는 놀라운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안 하고 마칠 수 없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믿습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데
근데 얼마만큼 받았다고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얼마만큼이 엄청난데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다 물려주신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물려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이제 아들 믿고 쉬어도 되겠다. 쉬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사야 66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날 위해서 무슨 성전 짓는다고 하냐. 솔로몬 성전 있을 때 그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하늘 모든 것들 다 내가 지은 것 아니냐. 근데 하늘은 내 엉덩이 놓는 보좌이고 땅들은 다 내가 발로 놓는 발등사밖에 안 되는데 내 안식할 처소를 너희들이 어떻게 지을 수 있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처소에 대한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66장 말씀에서 1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꼭 개의 목을 꺾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돼지 피를 바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송아지에 뭐 더러운 것들을 바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66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의 토한 것들과 배설물 같은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아름다운 양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제사장들, 아들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여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